중동 문화 전문가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레바논의 베이루트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과 생활하고 하면서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들, 시골에 사는 청년들에게서 들은 양에 관한 이야기를 그 선한 목자라고 하는 책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들은 내용을 적어놓은 거죠. 집에 양을 새로 사오면 양을 여러 마리 사오면 주인이 그 양들을 무조건 14시간을 굶긴다는 겁니다. 사료를 주지 않고 14시간을 굶기고 그래서 하루를 보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료를 먹지 못한 배가 고픈 양들은 그 다음 날이 되면 배가 고파서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고 심한 경우에는 머리를 벽에 들이박기도 하고 먹을 걸 안 준다고 짜증을 내는 거죠. 그래도 이제 안 주는 거죠. 그리고 아침과 점심 사이에 그 시간을 좀 더 지나서 그때쯤 이제 사료를 준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하는 이 시점을 조금 더 지난 시점에 이제 사료를 주는 거죠.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폭풍 흡입을 하는 거죠. 엄청 잘 먹는다는 거죠. 잘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훈련을 며칠을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며칠을 시키는 동안에 양들이 신경쇠약에 걸린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음식 때문에 받게 되니까 그 훈련을 계속하니까 신경쇠약에 걸리게 되고, 그런데 이 신경쇠약이 이제 잦아들고 나아질 쯤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양들이 다른 사람 소리를 못 듣고 자기 주인 목소리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와서 소리를 내면서 음식을 주고 하는 그것을 배고픈 경험을 며칠 동안 하고 나니까 다른 소리는 안 들리고 그 주인 소리만 자기 귀에 들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틴의 목장지대에 가면 다 아침이 되면 이제 장관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자인 사람들은 자기 개인 우리가 있어서 거기서 키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마을 중간쯤에 공동 우리 양 목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로 다 밤에 데리고 와서 집어넣고 뭐 10마리 몇십 마리 해서 거기에 한 몇백 마리 모여 있겠죠. 그리고 목자 한 사람이 거기를 지키고 목자가 아니지 문지기가 그거 지키게 만들고 다음날 아침 되면 그 전날 양을 맡겼던 목자들이 다 오죠. 그 목자들이 와서 자기 목자를 찾아가야 되는데 목자들이 그 앞에서 소리를 내면 독특한 소리를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소리만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와서 순서대로 어떤 소리나 어떤 음성을 내면 그 목자에게 속한 양떼들만 소리를 듣고 한 마리 한 마리 나와서 쭉 따라 나가고 다른 목자가 오면 또 따라 나가고, 우리가 보기엔 참 신기한 거죠. 저걸 어떻게 다 알아들을까 싶은데 그 책자에 나오는 것에 의하면 그 레바논 지역에 지금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양을 키우고 있는데, 예수님 때는 어떤 식으로 키워서 그 음성을 알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와 비슷한 그러한 작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들을 수 있더라. 그래서 그 소리만 듣고 따라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긴 시간을 굶기는 그런 독특한 훈련 덕분에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은 어떠하며 우리는 그 음성을 어떻게 알아듣고 따라가야 하는가, 또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문을 통과한 목자와 양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양 우리의 문을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간 양과 목자, 양도 양 우리의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고
목자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양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밤에는 재워두고 나오기도 하죠. 아침에 그 앞에서 부르기도 하고 안에 들어가서 부를 수도 있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자신을 양의 문으로 비유하시거나 선한 목자 이렇게 표현하신다고 했습니다. 양들의 목자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문지기가 그 문을 열어주어야 목자는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또한 목자만 그 문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그 목자의 양들도 그 문을 통과하여 우리 안에 들어간 것이죠. 따라서 여기 등장하는 양들과 목자들은 모두 문을 통과합니다. 문을 통과한다. 여기 양의 문. 그럼 양의 문은 여기서 상징하는 양의 문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간 양떼들과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간 목자가 그 안에서 만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관계,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목자와 양이 상징하는 이것을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우리는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직업이, 많은 직종이 있죠. 많은 경우 사람들이 어떤 경우냐면 원하지 않아도 내가 그 길로 가서 그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대학에서 전공을 그걸 해서 아니면 내가 학원을 가서 배운다든지 해서 내가 그 직종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무리들을 돌보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심하고 서원하여 목사가 되었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내 인생에 가장 보람되고 예수를 만난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다 생각해서 갔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택해서 목회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이죠. 목회자가 되는 것, 기술이나 경험, 습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참된 목사의 직분은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소명을 배웁니다. 소명에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다고 그랬죠. 외적 소명은 다른 사람이나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신학교 가라, 뭐 해라 라고 하는 거. 내적 소명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교회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도지 받아서 전도지 주고 우리가 앞에 나가서 토요일 날 전도하는 거, 이게 다 외적 소명의 행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받고 교회에 올 수가 있죠. 외적 소명입니다. 근데 신자가 되는 건 다릅니다. 신자가 되는 건 뭡니까? 내적 소명이 일어나는, 내 속에서 신앙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되는 것도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나도 내가 그 길로 가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맞을 때 일단은 거기서 검증이 되는 것이죠. 나는 되고 싶은데 주위의 사람들이 야, 당신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신학을 해? 다른 사람 망칠 일이 있나? 뭐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가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내가 사모가 안 되기도 하고 선교사 되기를 원치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두 가지가 맞을 때 거기서 이제 결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목회자는 이런 사람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소명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목자는 하나님께서, 참 목회자는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양떼들인 교회, 교인들, 교우들에게 보내는 거죠. 목자와 양이 문을 통과하여 함께 만나듯이 목사와 성도도 모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목사에게 있어서는 목회요, 성도들인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인간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의 관계에 앞서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앞서서 가장 먼저가 되고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이 사람들이 주님의 우리인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 목회와 목양 관계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간혹 주위에서 여러분도 뭐 그런 교회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친인척 중심의 교회, 물론 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시작하고 하는데 저도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친인척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하고 그 이상 잘하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가족이 많아. 가족들이 막 한 20, 30%, 30, 40%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모여진 교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크게 되고 뭐 부흥하고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 하는 것이죠. 또는 어떤 특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든 경우도 있죠.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옛날에 연예인 교회, 연예인들 중심으로 모였었죠. 그 다음에 체육인 교회, 그래서 무슨 체육 특기자 아니면 국가대표 선수들 중심으로 모여서 교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건 좀 특수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원하는 그런 바람직한 교회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또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지역 중심으로 어느 시흥이도 마찬가지고 부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교회 가면 뭐 전라도 사람들만 많이 모여 있다든지 아니면 경상도 사람들만 많이 모여 있다든지 그러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서 교인이 되기란 쉽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흑인들 중심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지금도 이제 많이 모이고 어디 가면 이제 네덜란드 이민자들의 후손 중심으로 된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기도 하고 뭐 우리 한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뭐 어쩔 수가 없고 문화가 이제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아무튼 이제 이런 교회들이 있기도 하다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끈끈한 인간관계로만 맺어질 때 그런 교회는 거룩한 부흥이나 영적인 각성과 같은 신령한 일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거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목말라 하기보다는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집착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가족 중에 누군가 됐다. 내 조카가 목사다. 이렇게 되면 거기 이제 어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이 목회자가 나이가 어린 목회자가 나이가 드신 뭐 삼촌이나 뭐 이런 분들을 회중으로 앉아 있는데 자기가 성경에서 은혜 받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다 충분히 전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자기 옛날 얘기, 저 같으면 뭐 제 생활 얘기, 우리 가족들 얘기나 뭐 미국 생활 얘기나 필요한 거 조금씩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분도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 가족과 관계된 얘기를 가족이 많은 그 앞에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성경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힘있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이죠. 이게 어렵다 하는 거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인간관계가 끈끈한 사람들, 저도 그런 교회를 압니다. 안 떠납니다. 30년, 50년을 거기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이 생기고 목사가 바뀌고 목사가 무슨 문제가 생겨도 여기에 있는 인간관계가 너무 끈끈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결혼 커넥션도 있고 무슨 내가 추구이금 조이금 낸 것도 너무 많고 나도 우리 애 여기서 보내야 되는데 여기를 떠나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내가 뿌려놓은 게 얼만데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메시지가 뭐 약하다든지 목사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든지 그럼 좀 분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서 있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있겠으며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신자다운 삶을 살고 선교지를 후원하고 더 잘 해봅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룩한 열망과 열정들이 이 모임 가운데서 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가 진지하게 목양을 하려고 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고쳐야 될 것은 지적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너무 가까운 친인척 관계라든지 너무 잘 아는 관계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한 특수한 목적이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모인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끈끈한 인간의 정이 충만하다면 그로 인해서 즐거운 교회 생활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이는 게 너무 좋고 미국에 있을 때 경험했던 것처럼 끝나고 나면 주일 오후에 공차니까 공차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오면서 아침에 인사가 목사님 오늘 오후에 공차기 너무 좋은 날씨예요. 교회 아침에 오면서 그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끝난 다음에 공차고 나서 바베큐 파티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이 주일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혹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가, 상처받았던 영혼들을 치유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목사님이 전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고민이나 기도나 열망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관계 끈끈한 정이 있으면 즐거운 교회 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 그건 가능할지 몰라도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는 경건한 성도의 삶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가 우정으로 충만해지는 것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역 모임을 통해서 참 잘 지내시고 가족 같은 관계를 만드시라라고 그렇게 되기를 요구하고 부탁하고 하는 것은 우정 충만한 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거기 없을 수는 있지만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충만이 우리의 형제 사랑과 그러한 돈독한 애정 관계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일날이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그러한 공허함을 느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학창 시절에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막 할 때 문학의 밤 같은 것도 하고 열심히 하고 돌아갈 때 약간 헛헛함 이런 거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함께 어울려 있을 때는 무언가 되는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는 내 안에 자신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은 적이 없으신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뭐겠습니까? 인간의 정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여 느끼는 고독이고 공허함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의 영혼은 우정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서 만족함을 얻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이 만족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만족하지 않은데 돈 많은 거, 영혼은 갈급한데 다른 관계가 아무리 좋은들 이거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여러분과 저와의 이 관계, 목양관계라고 표현을 한다고 할 때 이 목양관계는 우정이나 인간의 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구축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목자도 양떼도 양우리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 안에서 만난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전혀 만날 이유가 없는 관계고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니었으면 만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 동생 하나 있으니까 동생이야 혈연 관계로 만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이야 예수 이름 아니었으면 만날 이유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올바른 목양 관계가 성립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목양의 소명을 받은 목사, 목회자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에 나오게 된 참 교인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과의 만남이 최우선이고 이후로도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들 서로의 만남과 사귐의 모든 기초가 되고 공통 분모가 되게 해야만 바른 교회 생활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목양 관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하고 듣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는 말하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양은 한 마리가 아닌 양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양무리, 양떼. 많은 양떼들이 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는 부르고 말하고 인도하며 양떼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합니다. 한 명의 목자, 수십 마리의 양떼들. 선한 양은 목자의 음성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양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양은 어떤 동물인가? 우리가 흔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은 순하고 길들이기 어렵지 않은 깨끗한 짐승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하는 거죠. 중동 지방에서는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통용되는 가장 쌍스러운 욕 중에 하나가 양 같은 놈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개가 붙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양. 우리가 만약에 양을 붙여서 우리가 하는 욕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게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은 생각에 모자라고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지저분한 짐승의 대표 주자라고 합니다. 양은 눈이 안 좋아서 물체를 분간을 잘 못합니다. 2m, 3m까지만 볼 수가 있다고 하고 그 앞으로는 그 넘어선 보지를 못하고 튼튼한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강한 발톱도 없습니다. 자, 이러한 양의 특성을 우리가 보면 양은 혼자서는 못 사는 동물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죠. 양은 누군가의 돌봄, 누군가의 보호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양에게는 꼭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양떼들이 보호받는 길은 뭐겠습니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한 양과 목자 사이에는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언어가 있죠. 모강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고 이 양우리 안에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신자가 되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아직 회심하지 못한 분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관계를 이 말씀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한 양과 목자 사이에는 자기들끼리 통하는 언어가 있죠. 여러분과 제가 전하는 이 성경의 언어, 신자들 사이의 언어, 이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양의 관계는 이처럼 먼저 말씀을 전하고 듣는 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인가? 어떻게 믿어야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것인가?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맞서고 이기며 나갈 것인가? 이런 질문들, 참된 신자들 마음에 들을 수 있는 이런 질문들 전부 다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목자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가정 예배 드리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선다.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단됩니다. 그러다 사입이 되는 것이죠. 저 계룡산에 들어가고 혼자 어디 굴 속에 들어가서 하다 나온 사람들, 무당도 그렇게 되면 불교에서도 인정 안 해주는 무당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바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지도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바른 목자를 통한 바른 가르침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삶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훌륭한 가르침이었을 것이죠. 또 우리 주님의 섬기심, 그것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거룩한 감동을 주는 그런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음성으로 무리를 가르치는 일에 힘을 쏟으셨습니다. 내 삶만 봐. 내 사는 모습만 봐. 그래도 넌 잘 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아름다운 삶 자체도 주님의 가르침을 대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인들은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만 했고 힘들고 피곤한 영혼들은 하늘의 위로를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가 그랬던 거죠. 주님은 말씀하시고 무리들은, 제자들은 조용히 앉아서 그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목양의 현장인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가르치는 목사는 바르게 가르치고 양떼인 성도들은 잘 들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순종의 아름다운 이 목양의 관계는 철저하게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교인들이 단지 목회자의 말, 목사의 말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가르침이라는 성경의 권위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인들의 순종은 한 사람, 목회자, 목사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청소하고 뭐 같이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거기엔 순종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목사가 무슨 뭐 청소까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거긴 순종 안 해도 상관없고 거기에 제 말에 안 따른다고 해서 제가 기분 나빠하거나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그건 상관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도하는 일에 있어서의 지도, 성경과 그 말씀에 근거하여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그 말씀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 교회마다 연약해 보이는 목사, 목회자를 세우시는 것은 단지 한 교회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벗어나 더 풍성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 때문에 사실 존재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삶이나 생활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학교에서 배우고 삶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고 체험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더 많이 알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지침으로 삼는 그 말씀을 저한테,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주님께 인격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결국은 목회자가 이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CEO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혼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도하고 가르쳐 줘야만 될 누군가 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소명하여 연약한 그를 부르셔서 신학 훈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하여 그 교회를 담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큰 교회 건물이나 주일에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려고 늘 이걸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의 영광은 무엇인가? 나의 영광은 무엇인가? 더 큰 교회를 해야 될 것인가? 왜 더 큰 교회가 필요한 것인가? 왜 성도가 더 많아야 될 것인가? 주님이 그 생각을 하시면 모를까? 제가 굳이 그것을 먼저 앞서서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의 영광은 자신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심하는 것에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더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목사가 되고자 노력해야만 하고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더 강해지고 여러분들의 연약한 영혼이 더 강해져서 작년보다 올해 더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고, 작년엔 기도 생활에 좀 열심을 못 냈는데 올해는 더 열심을 내게 되고 교회에 좀 더 충성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제 마음에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 성장, 초신자가 오셔서 말씀을 듣다가 몇 달 지난 다음에 회심하여 믿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클 것인가. 그래서 제게는 학습을 준다든지 세례를 주는 이 순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이 자주 안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것이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연이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교회 오셔서 잘 적응하시고 정착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무슨 시설이나 다른 뭐 부대 시설이나 환경이 탁월하고 뛰어나고 무슨 뭐 목회자가 탁월하고 뭐 아주 메시지를 잘 전하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줘서 한 교회 안에서 목양의 관계를 이루게 하신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야 되고 저도 잘 생각하고, 그래서 양쪽이 다 변질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기를 바라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 마음인 거죠. 저와 같이 제가 이렇게 바른 말씀을 전한다고 날마다 애를 쓰고 힘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변화가 없고 성장이나 성숙이 없다 그러면 참 답답한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목양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자라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 아이가 안 자랐을 때 그 얼마나 가족들 전체가 다 힘들고 아프고 답답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영혼도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도 자라셔야 됩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영혼 이 정도면 충분하다. 누가 그럽니까? 아닌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자라야 될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노력하셔야 되는, 애를 쓰셔야 되는 거죠. 열심을 내셔야 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죠. 성경적 목양 관계는 목사가 성도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거나 뭐 일자리를 알아봐 준다거나 아이들 문제에 도움을 준다거나 여기 있지 않습니다. 목사가 이것저것 잘 해서 애들 불러다가 저도 저쪽에 소창대에 있을 때 애들 뭐 영어도 가르치고 했지만 그게 제가 해야 될 본래 일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사의 재정적인 필요를 개인적으로 뒤로 와서 도와준다거나 목사의 어떤 기념일을 기억해서 선물을 챙겨주고 감사한 일이지만 여기에도 목양의 핵심과 본질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양의 관계에는 목회자를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고 만나고 말씀을 통해 변화됨으로써 참된 목양의 관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으면 저는 삭군같이 되는 거죠. 뭘 전하느냐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전하길래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에 변함이 없는가? 여러분과 제가 처음 만난 분들은 4년 4개월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성장했는가? 참 잘 자라고 참 제 기대보다 더 나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뭐 저의 부족이겠죠. 더 잘 전해야 되죠. 신앙생활의 변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거 듣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도하는 목자와 따라가는 양을 봐야 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이 되어 인도하는 목자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을 봅니다. 먼저 본이 되어 인도하는 목자를 보면 목자가 문을 열죠. 양을 내보낸 다음에 자신이 앞장서서 양떼들을 인도합니다. 양들은 비록 목자가 자신들을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죠. 양떼가 목자가 어디로 갈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목자가 자신들을 가장 적합한 곳으로 물이 있고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양들에 대한 목자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앞서서 행함으로 그들의 갈 길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양들이 가야 될 길을 목자가 앞서가고 양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선한 목자는 이런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도 걸어가지 못한 길을 양에게 가도록 뒤에서 너희가 먼저 가 윽박지르거나 뒤에서 내보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군대 지휘관들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말과 삶과 신앙에서 심지어 모든 사고방식에 있어서도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목회자, 저를 포함한 이런 사람들에게 무거움이고 짐이 되는 것이죠. 반듯해야죠. 성경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목회자는 자신이 참된 목양의 모범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배운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저도 배워서 제가 주님을 통해서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목양 제도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목양의 관계가
그 이후로 교회 안에 지속되도록 하신 것이죠. 내가 내 12명 제자들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한 거 너희 모든 이 땅에 있는 목사들 봤지? 너희가 목회를 할 때 나처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목회자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의 목양과 목회자의 목양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시지만 완전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주님은 전혀 허물이 없지만 목회자는 얼마나 이것저것 허물이 많습니까? 목회자 그도 목자이기 이전에 교인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선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가 완전하지 않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끊임없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사소한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그가 말씀을 가지고 섰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권위를 여러분들은 인정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각 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 영혼의 목자이기는 하지만 그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의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의지해서 안 됩니다. 믿는 도끼에 그러다가 발등 찍히는 교회 교인들 꽤 있지 않습니까? 목사를 너무 믿은 거예요. 그 목사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닌 거죠. 그 목사를 통해서 내가 만나고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바르게 들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목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목사들은 떠납니다. 떠나면 그만입니다. 있는 동안에 그냥 목회자로 하는 것이죠. 우리 목사면 가면 안 돼. 우리 목사님 계셔야 돼. 은퇴하면 안 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정해놨습니까? 그 목사가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일 수가 없죠. 그런 것이 바로 교회를 망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오늘날 교회 현실을 개탄하면서 쓴 글을 하나 봤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지만 이젠 목사를 두 부류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다. 하나는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들인 목자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의 속가 제자들인 업자이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업자는 돈을 사랑한다. 목자는 영혼을 위해 사역하고 업자는 권력을 위해 사역한다. 목자는 교인 아래에서 섬기고 업자는 교인 위에 군림한다. 목자는 자신의 것을 교회에 바치며 사역하나 업자는 교회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사유화한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실제 하는 이러한 안타깝고 참담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을 봐야 됩니다. 4절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을 앞절하고 연결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면, 목자가 부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됩니다. 목자가 부르면 양이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참된 목자가 부르면 진짜 양들은 반응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목자이신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주님의 양인 세리가 그의 음성을 알아듣고 즉시 따랐다 이렇게 나오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주님이 부르시죠. 누가복음 19장 5절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죠. 자기 목자의 음성을 삭개오가 들은 것이죠. 심지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된 청각이 들릴 리가 없는 그러한 나사로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수의를 입은 채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양들을 부르십니다. 당신의 양들을 당신이 친히 세우신 종들의 음성을 통하여 부르시는데 주로 설교를 통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주님이 세우신 설교자들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참된 목자고 제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한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선동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것에 순종하여 따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목양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거짓 목자들의 음성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목사도 분별력이 필요하죠. 목사가 분별력 잃어버리면 그 교회의 교인들 상당수가 분별력을 잃는 모습을 저는 지금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현상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따라가고,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수많은 거짓 목자들의 음성이 유튜브에, 기독교 방송에 많이 들릴 수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듣는 건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분별하십시오. 교회에서 저와 같이 배운 것에 근거하여 분별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변화를 추구하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목사는 이래야 됩니다. 정치, 리더, 선동가 될 수 없습니다. 정치는 목사들의 분야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 참된 제자로 만들도록 부름받아서 그 역할과 그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 일만 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행정이나 재정이나 안 하고 모르고 잘 못합니다. 교회 건물 관리 잘 모릅니다. 제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그거 굳이 잘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계시니까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방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제 주 종목이고 제가 잘해야 되고 잘해야만 하는 분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잘하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천성교회 교인들의 영혼만 제가 관리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 상관없습니다.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 듣고 은혜 받으라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올려놓고 필요하면 들으시라라고 올려놓는 거죠. 그렇게 탁월하고 뛰어난 목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려줄 정도의 훌륭한 설교를 하는 목사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목양의 관계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기초합니다. 목사는 성경의 진리를 성실하게 가르치고 성도는 그 진리를 겸손히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시고 리딩 지저스 참여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잘 들으시고 성경 공부 참여하시고 문제풀이 참여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를 쓰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제가 강대상에서 전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으면 거기에 순종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목회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제 아내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온전해야, 변질되지 않아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하지 않기를, 변질되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12년 정도 남았는데 제대로 하고 마무리하고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저를 위해서 뭐 이것저것 좋은 거 주시고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른 말씀 전하는 좋은 목사, 변질되지 않는 착한 목사, 좋은 목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교회, 그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바른 교회,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